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곡하고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주님, 하나님의 너의 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주님,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또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님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느끼고 삶으로 주님을 살아내겠노라. 그 결단이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같이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게 살아내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와 귀한 말씀 앞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귀한 주의 입군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 앞에서 보람되어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영이 오늘 이곳에 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곳에 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닫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삶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아버지 더욱더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지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할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강의 안에 4절에서 5절까지라고 해놨는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진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강의 안을 이 설교 본문을 패드에 안 보내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암기된 걸로만 설교를 했어요. 와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분명히 나는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문을 안 보내고 올라간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기억이 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했어.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나 켜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켜놓은 게 아침에 우리 그 예배 찬양들을 켜놓고 그게 켜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설교물 체크를 안 해버린 거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고등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배를 바로 시작해놓으니까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어. 진짜 오늘 역대급이었어요. 현수 전생은 그게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진짜 강단 위에 서서 설교문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와 이거는 근데 하나님 진짜 감사하게 지혜를 주셔서 딱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4강째입니다. 오 많이 왔다. 4강입니다. 우리 총 12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일째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3분의 1 딱 찍는 거예요 지금.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오늘 4강인데 계명은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도 동일하게,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를 것 없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되게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거기까지는 신명기도 변동이 없습니다. 신명기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4계명을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3계명을 하고 4계명을 하게 되면 4계명은 달라요. 4계명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안식일을 제시하세요. 근데 4계명을 신명기에서는 창조를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건을 근거로 하세요. 그래서 4계명에 가면 조금 하나님의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의 10계명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겨주신 돌판의 10계명이 4계명에서 조금 달라져요. 4계명에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2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동일하게 하나님 제시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딱 쉽게 이렇게만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2계명이 구조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의 구조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단락을 구분해서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들을 거고요. 들으면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눠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요? 우리 1계명 1계명이 뭐였어요? 1계명 말씀 기억나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의미가 뭐였어요? 얼굴 앞에, 내 면전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야 돼. 그리고 너의 얼굴 앞에도 나만 있어야 돼. 우리 함께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1계명에 대한 의도였죠. 그죠? 2계명은 1계명에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두지 않기를, 어떤 우상을 두지 않기를 원했느냐라고 보면 쉬워요. 1계명 너와 나의 면전 얼굴 사이에 무엇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둘 때와 두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받게 될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계명은 확장판이죠. 쉽게 말하면 확장판이에요. 1계명에 대한 확장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상에 대해서 살폈지만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우상과 형상이라고 제목을 하고 신에 대한 고찰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우상, 인간의 그 우상이 뭘까라는 건데, 먼저 우리는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아마 우리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 하나님을 믿니 했을 때, 예수님을 믿니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 같은 것도 같이 봤었죠. 그죠? 결국에는 뭐냐면 유신과 무신의 싸움이에요.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은 세상과의 관점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관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신론적 개념 자체를 제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과 우상, 하나님과 우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 보는 건데, 왜 이걸 제일 첫 번째 1번에 달아놨냐면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근데 이거 되게 1차원적인 질문이자 되게 무색한 질문이에요. 사실 어이없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예배를 드리죠. 이거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나서부터 행해지는 행위예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고 나서, 즉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행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없는 것과 관계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있나 없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 러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실론자라고 자칭하지만 자신들이 신이 없다라고 없는 신을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속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진짜 하나님은 없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없는 개념에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신이 무색할 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개념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필요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왜 우리가 이 신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는 계명을 지키고자 해요. 근데 내가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그다지 필요 없는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그러니까 밀어둘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10계명에 대한, 이 2계명에 대한 형상과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면전에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가를 보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면전을 마주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마주하고 있지 않다면 그 가운데 우상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지 않는데 그 사이에 우상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에서 먼저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와 나의 면전에 마주보기를 원해. 근데 너 나를 믿니? 내 존재는 믿니? 나 정말 너에게 살아있는 존재야? 점검하고 가자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과 마주 보세요. 하리 어때? 사실 제 강의에 어제까지 이 질문이 없었어요. 제 강의에 어제까지 이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과 면전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우상이란 개념이 깨졌어요. 제한테 우상이란 개념이 확장됐어요. 더 크게 잡혔어요. 2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을 맞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질문을 던지냐면, 면전을 맞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무를 저는 사실 의심했어요. 지난 2주 안에 몇 번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저께 밤인가? 교회로 왔어요. 밤에 혼자 와서 교회 기도도 아니죠.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니야. 사는 게 싫어요. 죽고 싶다. 지금 딱 어디 가서 뛰어내리면 깔끔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제가 언제 생각해 봤었냐면,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제가 이런 고민을 언제 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고민했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딱 살고 죽어야지.
깔끔하게 자살하고 죽어야지.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 지난 2주 사이에는 죽고 싶다 했어요. 그냥 죽고 싶다. 사는 게 싫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말 쇠가 빠지게 사는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일상은 그대로고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도 아이를 보는 것도 너무 열심히 보고 있고 나는 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늘 아내는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지? 어제 평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게 되면 여자들은 치매가 걸리는 것 같다고. 남자들이 하는 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우리 아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름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우리 아내가 요즘 출근을 하니까 제가 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내가 출근을 하면 그 시간이 뺏겨요. 그 시간이 사라져요. 한 8시간 정도 없어져요. 낮 시간이. 근데 낮에 있는 8시간이 없어진다는 건 지금 우리 현수장님 저 입장을 조금 이해할 거예요. 학업도 안 돼요. 일도 안 돼요. 학업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그 시간 8시간이 날아가 버리면 밤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밤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완전 녹초가 돼버린 상태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역 준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해. 나에게 자괴감 오기 시작하고 나는 뭐지?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밀려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밀려요. 미친 듯이 밀려와요. 해일처럼 밀려와요. 하나님의 면전을 맞대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 자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는 존재의 유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십계명의 우상의 개념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한 주 쉬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회복을 조금 주시고 어제 혼자 여기 들어와서 혼자 개인 예배를 1시간 정도 혼자 하고 있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찬양 부르면서 내가 널 찾아갈게 기다려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과의 면전에 독대가 딱 되어지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우상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구나. 내 사역과 일과 학업과 육아라는 것에 그것이 우상이 돼서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 관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존재 유무까지 흔들리게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세요? 하리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지? 아니야? 알았어. 너 하나님이 믿어지니? 기도라는 걸 하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니?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만나지니? 안 만나지지. 왜냐면 지난 2주간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읽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지더라고. 기도를 앉아가지고 천장만 바라고 멍 때리다 졸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지더라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성립돼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부터가 우상에 대한 유무를 분별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오늘 한번 점검하세요. 그것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면전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에 담고 있는가? 첫 번째부터 굉장히 무겁지만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밑에 그렇게 달았죠. 우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 밑에 이제 달았어요. 진짜 우상의 개념은 뭘까? 지난주에는 우리 형상 만들어진 이런 신상 이런 걸 봤죠? 근데 이제는 직접적인 실제적인 우리 현실적인 우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우상. 과연 진짜 우상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상이 뭐고 하나님 면전 사이에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존재 유무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밑에 보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없어도 언어나 이미지로 없는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면 현대인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우상이었다는 사실. 제가 현실의 문제를 이미지화하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상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흔들 정도의 강력한 우상이었다는 사실이. 신상이나 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내 지금 현실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우상이 되라는 사실이죠. 엄청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와, 우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 지난주에 그랬죠.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고. 근데 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게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한 주 동안 완전히 느껴버렸어요. 우상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우상이야. 너 그때 강의했지? 그 강의가 끝이 아니야. 너 우상이 진짜 뭔지 한번 느껴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2주간 빡 보내서 그냥 우와. 그 전주에는 우상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냥 힘든 거였는데 지난주 강의를 하고 이번 주에 딱 넘어왔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사실이 확 깨달아지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흔들려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적인 우상보다 멘탈 이미지, 상상 개념의 우상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현대인의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강력한 우상이에요. 강력한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돌이죠, 그죠? 그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죠. 이게 에이돈이라는 보았다라는 그 단어부터 유래부터 시작돼요. 이게 히라마 뭐였지? 히라마가 맞을 거예요. 그 히라마부터 시작해서 에이돌로, 뭐 이돌로 이렇게 변화돼서 아이돌로 이렇게 변화돼서 영어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아이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돌 말하는 가수나 뭐 이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돌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이돌이 우리가 영상 매체나 이런 것에서 보고 있는 동경하고 존경하는 그 아이돌들, 연예인들, 그런 존재들, 뭐 연예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 또는 어떤 위인들,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보는 거죠. 그 모습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미지화한 사람을 그 사람의 투영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진짜가 뭔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성격인지, 어떤 가정관계가 있는지, 어떤 부모님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도 진실된 걸 몰라요. 그냥 TV에서 매개체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인정하죠?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봅시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하도 방탄소년단 많이 들어서 우리 소은이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봅시다. 방탄소년단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을 다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방탄소년단에 누구라고 딱 특정해서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몇 명이죠, 방탄소년단? 7명? 고맙습니다. 7명. 잘 몰라요. 요즘에 뭐더라? 또 새로운 그 연예인 나왔던데 뭐 이름 뭐지? 매드몬스터. 어? 매드몬스터. 맞나? 그 뭐 20몇 명이라 하거든. NCT가 20몇 명이라도 모르는 거 가만히 있어라. 오케이. 어쨌든 아이돌이 있어. 그 중에도 우리는 원하는 사람을 좋아해. 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투영되는 존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게 이미지.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나의 존재론적인 그 결핍을 보충해주는 보충물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우상으로 담죠. 소위 말하는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결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고 우리의 주변에는 언제든지 우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투영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것에 씌워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지를 씌워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깎아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존재에게 내 이미지를 씌우는 거예요. 원하는 이미지를. 그래서 우상. 근데 이게 똑같아요. 사실 과거의 우상과 다른 게 없어요. 과거의 우상도 마찬가지죠.
뒤에 나오겠지만 동물을 만들어요. 동물을 대부분 다 만들었는데 그 동물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동물들을 만든 이유가 뭘까? 옛날에 막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다곤신 같은 경우는 물고기신이에요. 물고기신. 물고기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뒤에 나눌 부분이 있는데 뒤에 좀 짧게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만들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어떤 것에다가 투영을 시켜요. 아무 때나 이미지를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형태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투영시켜요. 그걸 우상화 삼아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소 같은 경우에는 풍요를 존재하기 때문에 소에다가 풍요의 이미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풍요의 신 이미지를 우리가 입혀서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내가 동경하거나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투영시켜서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거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거나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자,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 그것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면전 사이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미지화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에 면전 사이에 두지 말라 그래놓고 우상에 대한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2계명에다가 하늘에 땅에 땅 아래 물속에까지 어떤 형상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이미지를 투영하지 마. 그러니까 아예 형태도 만들지 마. 시작도 하지 마. 너희는 언제든지 내 면전 안에 앞에 그걸 갖다 놓을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의 우상, 어쩌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인간의 욕구,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향한 로망이죠. 욕망이죠.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고 오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 우상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2계명에 대한 해석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들다, 절하다, 섬기다의 3개의 동사와 우상,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 5개의 단어가 사실 2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핵심을 살펴보면 2계명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포인트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이에요. 확고한 명령이에요, 이게. 자, 우상과 형상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과 형상이라는 단어 사이에 왜라는 접속사가 히브리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접속사가 우리 지난주에 현수 전사님이 영어 원문을 가지고 오면 더 해석이 쉬울 거다 그랬는데 사실 이 영어 원문의 해석과 지금 나오는 이 왜라는 것에 대한 한 신학자의 해석은 조금 달라요, 사실. 근데 둘 다 포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 왜라는 단어 접속사가 결국에는 이걸 설명 접속사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중 접속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영어 원문에서는 이중 접속사로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and 아니면 or이에요. and로 사용하기도 하고 or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우상과 형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상 또는 형상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 우상이나 형상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왜라는 접속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왜라는 이 접속사가 사용돼서 설명을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해서 설명 접속사로 사용하기도 하더라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우상과 형상의 위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이것들을 설명한다라는 의미예요. 설명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관계에서 우상과 형상을 그런 그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외적 형태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든 형상이든 어떤 개념이든 외적인 형태로 너희들의 이미지를 실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 너희의 그 이미지가 실사화되어서 면전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네 저게 이게. 너희 면전 앞에 우상이든 형상이든 그런 건덕지가 있는 단 하나라도 내 눈앞에 놔두지 마. 너희와 내 눈앞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조예요. 절대적인 강조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우상을 한번 볼까요? 페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이거 와우 히브리어 적는다고 힘들었어요. 이거 한글에서 컨트롤 F10 눌러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어 찾아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적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적히더라고. 근데 진짜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15분 동안 왜 계속 거꾸로 적히지 알고 보니까 진짜 히브리어는 거꾸로 적어야 돼요.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거꾸로 적어서 열심히 적어왔어요. 갑자기 중간에서 거꾸로 가고 막 그래서 힘들었는데. 자, 원문에는 우리가 위에 말씀에 보면 원래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새기다는 이 단어로 해석하지 않아요. 원래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우상을 해석할 때 페셀은 새긴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깎아 만든 조각이나 금속으로 부어 만든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새기는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우상의 형태를 만드는 개념. 형태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새긴다는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사실은 새긴다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가운데 그 우상들의 그것들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한마디로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요. 벽화를 새겨요. 맞죠? 그런 것들 또한 하나의 우상으로 하나님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명확하게 말하면 조각하거나 신상을 만들거나 이런 개념이고, 새긴다는 개념은 우리가 그런 것에서 더 이해하기 좋게 한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교의 의미의 우상을 그러니까 왜 이거를 새긴다는 의미보다 우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말하냐면, 실제로 바벨론의 그 신상들을 보게 되지만 대부분 다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뭐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 이전에도 그랬죠. 그 블레셋 같은 경우는 다곤 신상, 그 이전에 그 바벨론 이후에도 보면 뭐 아셀과 바알과 아세라도 황소의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다들 형상, 동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보았을 때 새겼다는 개념보다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개념,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투영하고 부여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게 더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상들, 이미지를 부여할 만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 테무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10번을 딱 등장하는데, 이 10번 등장한 걸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안 찾아보겠지만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찾아보게 되면 대상의 외관이나 외형을 말해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외모지상주의, 외모에 대한 거. 근데 그냥 외모가 아니죠. 누구를 닮거나 누구를 따라하거나 그런 외모적인 거를 많이 따라가죠. 그런 외적 형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형상을 둘 다 기록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신적인 개념에, 당시 신적인 개념의 숭배의 개념의 우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우상에 대해서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단어를 동시에 하나님이 제공했다는 사실은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형상 하나, 신상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떤 이미지화시키고 투영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겠죠, 우리를. 이것들은 신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지화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형상을 따로 사용하셨어요, 단어를. 그래서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다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이 우상이 누구의 우상인가라는 개념이에요. 자, 봐봐요. 우리는 이 우상의 개념의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니 잠이 오지? 잠이 안 온다고. 네 눈이 지금 3분의 2쯤 감겨 있는데. 온대요. 살짝 일어났어 그러면. 오케이. 내가 이게 또 깨우잖아.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 그러니까 이 개념을 뭐라 보냐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상화시킨 거냐, 아니면 다른 신을 우상화시킨 거냐는 개념에서도 분분해요, 의견이.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 그냥 다 제껴놓고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개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계명에 다른 신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2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일 것이다.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다른 이방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만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2계명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한 거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신이다. 아니다, 다른 신이다. 근데 사실 뭐 이 뒷장까지 쭉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신의 개념이 더 커요. 개념적으로는 하나님 다른 신의 개념이 더 커요. 근데 둘 다 포함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경우도 몇 군데가 등장을 해요.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봤을 때는 다른 신의 개념이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뒷장에 보면 두 번째 장에 나를 비겨서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의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뭐 어디에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 20장 23절인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그 제단의 그의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나와요. 이게 거기서 신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를 비겨서를 직역하면 나와 함께 그런데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나 외에 나와 맞먹는 나와 나란히 등 나 아닌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했을 때는 나를 비겨서라고 직역이 되어지고 영어로 또다시 해석을 했을 때는 나 아닌 다른 신에 대한 개념으로 또 이들은 직역하고 그걸 직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건덕지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범죄하는 거로 차라리 무식한 게 낫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실제로 저기 어디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사기가 사실은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사사들이 쭉 통치를 하다가 뒤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거액의 돈을 잃어버려요. 그 이 양반이 돈을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 갔잖아. 그래서 그래 내 돈을 훔쳐간 놈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대. 근데 이 돈을 누가 훔쳐갔냐면 그 아들이 미가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에브라임 참고로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의 저주가 엄마가 하나님의 저주라니까 깜짝 놀란 거야. 잠깐만 진짜 하나님의 저주가 내한테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훔친 돈을 엄마한테 가져가. 그래서 엄마 내가 가져갔어요. 자 엄마가 저주를 했죠. 엄마 저주를 했어. 큰일 났네. 내 아들이 저주를 당했는데 갑자기 이 돈을 아들한테 다시 줘요. 이제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줘요. 이거는 네가 훔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렇게 줘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우리가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자 그래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상을 딱 만들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제사 드릴 게 필요한 제사 드릴 사람이 필요한데 야 미가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금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제사장이 되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근데 이 엄마가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래. 그리고 아들아 네가 이제부터 제사장이야.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에봇과 그걸 갖다 놔요. 거기 갖다 놓고 그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그것들을 갖다 놔요. 그래 놓고 이제 네가 제사장이야. 개판이죠. 실제로 자행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길 가던 레위인을 한 명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네가 여기 제사장 해라. 개판이에요. 이 진짜 개판인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뭐 볼까요? 우리 방금 보던 그 밑에 터치가 안 돼.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이유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한다 또는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한다는 의도를 겉으로 나타내지만 자신의 풍요를 위해 신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혼자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혼자 저주를 했다고 축복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신상을. 그리고 아들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에브라임 집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우상 숭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큰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형상은 너희가 너희의 풍요를 위해 이미지를 투영시키기 위해 만든 것일 뿐 어쩌면 너희들이 그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이거 또다시 넘어가면 3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다. 하나님은요 8번에 하나님은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상숭배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조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두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세요. 형상 같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형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음성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존재시키지도 않아요. 본인조차 형상으로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본인조차 형상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 형상화한 게 하나 딱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형상화한 거 제일 끝에 나오겠지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도 형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살아계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의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생명이 없는 것에 영혼이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죠. 하나님 그걸 우상숭배라 말하고 그것이 내 면전 앞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생명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게 딱 듣고 나면 우상이 겁나 많아요. 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많아요, 우리 앞에. 근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오늘 설교할 때 딱 그랬어요. 너희들 그거 아니?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한 끗 차이다. 이런 개념에서 딱 보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한 끗 차이예요. 공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 이제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입시를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다들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요. 뭐냐면 앞이 안 보인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적었네요. 오늘 저희가 예배가 그래서 설교 진짜 15분밖에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그거 나머지 40분 정도 나눴어요. 애들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운대요. 은총이는. 안 보여서. 현대무용을 하다가 현대무용을 접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은총아, 그건 우상이야. 잘 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저 공부라는 걸 잡고 붙잡고 있는 그거 자체가 네가 이미 하나님을 보는 것 사이에 그걸 둔 거야. 그런데 한 끗 차이로 바꿔보자. 그걸 잠시만 여기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이것을 해야 될 목적이 눈에 보여. 한 끗만 딱 비켜놓으면 하나님이 딱 보이잖아? 그럼 이제 이걸 해야 돼. 목적이 돼. 이분이 목적이 되고 목적에 대한 과정이 돼. 근데 이걸 하는 건 변함이 없어. 공부를 하는 건. 이게
여기에 있으면 우상이고 비켜져서 하나님과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거를 들고 가는 건 우상이 아니야. 이분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건 우상이 아니야. 한마디로 관점의 차이야. 결국에 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관점을 중심으로 둘 것이냐, 내 현실을 중심으로 둘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 오늘 아이들과 그걸 나눴어요. 이걸 가지고 우상과 하나님은 한 끗 차이에 있어요. 진짜 한 끗 차이에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세요. 우상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 이걸 딱 두는 순간 이건 우상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더라고. 그게 우상이더라고. 저도 이번에 10계명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상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솔직하게. 제대로 된 우상에 대한 설명을 이제서야 조금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아주 좁은 시각에 저도 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개념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우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면전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보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냥 선택해서 그 앞에 놔버린 거냐 차이예요. 엄청 큰 차이예요. 아주 작은 것 같죠.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의 차이. 하리 어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니? 아니면 아르바이트에 맞춰서 뭔가를 하니? 되게 어렵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한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비전에 대한 선택이, 한 걸음에 대한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영역을 내가 포괄해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을 보기 전에 이걸 들고 와서 일단은 요거 해놓고 나서 하나님 봅시다냐. 자,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 제일, 고등학생, 고3들과 대학생, 고2 정도 되면 요즘에 이제 아주 고1, 고2 되면 나 수능 치면 교회 갈게요. 대학교 가면 교회 갈게요. 인생 최대의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 최대의 우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수많은 집사님들이, 믿는다는 엄마 아빠들이 학원 갔다 와 일단. 공부하고 와. 하나님 갔다 와서 예배드리면 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돼. 이게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그랬죠. 그래서 제일 앞에 그랬잖아요. 제일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그들은 없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집사님들 기도해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너는 공부해, 내가 기도할게. 미가의 엄마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너는 공부에 스펙 쌓아. 너 자격증 따라가. 난 기도할게. 우리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우상 숭배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시는데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인데,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진 않거든. 한국 교회가 신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봤어요? 이거 신상 참배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올 때 불상 들고 교회 온 사람 본 사람, 나는 불상 들고 와가지고 요 앞에 딱 놔두고 이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미친놈 소리,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근데 야, 넌 공부해, 내가 기도할게. 일단 대학만 들어가고 나서 해보자.
대한민국 중고등부 못 따지 고등부만 따질게요. 고등부가 있는 교회에 믿는 부모의 자녀 가운데 60, 70%가 그래요. 최소. 한국 교회에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어요. 엄청난 우상 숭배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더 큰 영역으로 나가볼까요? 더 큰 영역으로 나가볼까요? 저는 예배가 100% 사역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의 선택 중에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희 부모님도 얘기를 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단 하나님에게 우리가 섬기기로 한 날만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겨라.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늘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제가 이 작은 예배 이 세미나 시간 있죠. 이 시간에 솔직히 강요는 안 해요. 저 성격 알잖아요. 만약에 정말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괜찮다 그래요. 전 절대로 강요 안 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와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줌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겠어요. 나중에라도 들으라고. 강요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청년의 때에 훈련받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방송실에 이제 뒤에 내용 짧기 때문에 이거 조금 하고 갈게요. 어제 우리 방송실에 무선 마이크를 하나 또 2개를 더 설치를 했어요. 동현 형제가 선 마이크로 맨날 하니까 장로님이 보기 안 좋다고 무선 마이크 2개를 설치해 줬어. 바로 그냥 주중에 연락해요. 바로 설치를 해버렸어. 중요한 건 그 김유진 집사님 레마 음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덕천제일교회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엊그저께. 근데 제가 덕천제일교회 출신이잖아. 그 집사님 어제 오셔 밤에 그 마이크 세팅한 거 한번 점검한다고 오셔가지고 뭐 다른 것도 좀 점검하고 오셨는데 덕천제일교회 갔는데 청년들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좀 많고 보니까 지금 그 덕천제일교회 방송 간사님이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게 청년들이 다 제 제자들이에요. 그 내가 간사할 때 같이 밥 먹이고 라면 먹이고 고기 먹이고 같이 기도했던 제자들이 지금 다 거기 리더들이에요. 그 위에 청년들은 뭐 승기 형님이나 전부 다 같이 동력자들이었고 그 리더들이 다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뭐 시간만 되면 딱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위치 잡고 그리고 뭐 딱 하면 착 하고 착착착 다 되더라고. 제가 교사 강습회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주차위원부터 시작해서 안내부터 각 부서실마다 교사 강습회하면 부서실 다 쓰잖아요. 부서실마다 청년들이 2명, 3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체 몇 명의 청년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야? 그 저녁 시간에 3일 동안.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알아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그때 가르쳤던 놈들 중에 몇 놈들 예를 들까요? 찬양팀 연습 토요일날 찬양팀 연습하면은 한 30분 기본적으로 지가 처음 제가 가르칠 때 끝나고 나면 토요일날 밤에 다음날 주일이잖아. 덕철 못하니까 가가지고 소주 파티를 벌이고 다음날 아침에 1시간에서 늦었어요. 1시 20분에 찬양인데 12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1시 와가지고 야 너 왜 늦었어? 째려봐요. 이렇게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째려봐요. 그랬던 애들이라니까. 제가 알잖아. 한 며칠 하다가 지쳐서 못 하겠대. 한 몇 주 하다가 드럼 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못 하겠대. 세션들하고 소리가 안 맞대. 어쩌라고? 이게 막 빡치게 막 여기까지 막 돌아요. 막. 진짜 막 여기서 막 열이 막 열불이 쳐올라와요. 진짜 막.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이었어요. 전부 다. 저는 걔네들의 초창기 모습을 알아요. 걔네들이 지금 리더들이 돼 있어요. 근데 걔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 줄 알아요? 저는 기억해요. 야, 훈련받자. 모교 모임 빠지지 마라. 기도해라. 훈련받자. 찬양팀 연습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우리 이런 것처럼 말씀 나눔했어요. 그리고 찬양팀 연습 2시간씩 했어요. 3시간씩 연습했어요. 토요일날. 절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찬양팀 연습만 했을까요? 토요일날 리더 모임해요. 선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선택했던 친구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 그리고
걔네들이 직장을 못 구했느냐? 걔네들 다 취업 다 했어요. 어떤 한 명 기자고요. 얼마 전에 기자로 취업을 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취직을 하고 받았으면 시간이 빡빡할 거잖아요. 다 조정해가면서 교회를 섬겨요. 선택해요. 훈련이 걔네들은 지금도 아직도 안 마쳤어요. 걔네들은 주일날 훈련이 다 마치면 저녁 8시에서 10시예요. 근데 얘네들이 교회를 몇 시에 가는 줄 알아요? 아침에 8시에 교회를 가요. 아침에 8시에 교회를 가서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고 산업반 모임하고 리더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밤 10시 야 축구한 게임 하자. 쌤 저희 훈련 끝나고 나면 밤 10시인데요. 아 그래 할 수 있게 열심히 해라. 절대 강요 안 해요. 선택해라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알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그 아이들에게 직장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삶에서 필요하죠. 필요 조건일 뿐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잠깐 옆으로 비켜놓고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먼저 뛰어든 다음에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 하나님 같이 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것을 둘 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거슬릴 때는 바로 버려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한 명 알아요. 최영진 선생님. 저는 우리 부장 집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여기 은지쌤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존경해요. 멋있어요. 자신의 섬김을 위해서 회사를 직장을 옮겨버리셨어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힘듦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혜정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의 선택이고 본인들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존중해주고 또 존경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죠. 다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빼고. 니도 청년이다? 고등학생 아니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누군가가 보호자로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관여를 했지만 여러분 청년 때가 왜 중요하다 말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딱 찝는 순간 끝나요. 기억하세요. 우상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축복과 저주를 주세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자, 우상숭배에 대한 대가를 밝히기 전에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복종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질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너는 없어져. 탁 목 쳐버리면 돼요. 그냥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된다면 질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질투는 언제 쓰이는 말이죠? 그렇지. 사랑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애증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야, 너 질투한다 나 질투심 유발하지 마라. 내 앞에 두지 마.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질투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상을 치우고 너를 더더욱 사랑하고 싶어를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처음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계명 한 소절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서론에 하나님이 자기 소개한 것부터 시작해서 1계명도 그렇고 지금 2계명도 그렇고 나 너 사랑해. 우리 하나님 조금 집착이 강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집착이 강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vs 구분을 따지죠. 비교를 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상벌의 기준은 미워함과 사랑함인데 미워하는 자, 즉 우상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를 주겠다 그래요. 근데 요거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3, 4대 개념이 만약에 소연이가 우상숭배를 했다 지금 그러면 나중에 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걔도 이제 3, 4대니까 걔 그 다음 또 결혼하고 또 그 밑에 애 또 그 다음 또 결혼하면 3, 4대까지 요까지 하면 요까지 다 저주를 받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너부터 시작해서 야 너 그랬지 너 진짜 보자 내가 네 새끼 네 그 새끼 네 그 새끼까지 내가 다 뭐가 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 당시의 3, 4대의 개념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큰 대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3, 4대가 같이 살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가정이 다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 죄 없는 믿지 않은 가정을 다 가정 이런 구성원들을 다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할아버지가 믿으면 그 할아버지의 신앙은 무조건 자녀에게 전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믿는 이 할아버지가 믿는 신은 가장이 믿는 신은 그 가족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가장이 우상숭배를 했다면 이 가족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전제가 붙어요. 거의 대부분 다. 한마디로 3, 4대를 멸하겠다는 건 너희 가족 전체를 벌할 거야. 너희 중에 진짜 우상숭배 한 놈, 너희 다 우상숭배했지. 너희들 한 놈도 안 살려도. 나 질투했어. 야, 너 따라와. 법원 가서 이혼 서류 도장 찍어. 나 이제 너희들 목 칠 거야. 도장 찍어 빨리. 이런 뉘앙스예요. 3, 4대가 죄도 없는 내 새끼, 나중에 태어날 새끼까지. 성경에 보면 가계의 그런 주 제이지 이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대대로 죄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겠다는 게.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축복이 있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더 큰 범위예요. 하나님은 되게 웃긴 게 벌은 정확하게 주세요. 근데 상은 좀 더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벌은 3, 4대인데 상은 1000대까지 주겠대.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네 가족, 네 친척, 네 사돈의 팔촌에 너와 관계된 모든 자들 다 축복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끔씩 언급해요. 너와 관계한 모든 자가 다 축복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항상 과분한 축복을 주세요.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왜? 나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고 싶은 주고 싶은 은혜는 그냥 요만큼의 은혜가 아니야.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래도 벌은 죄를 졌으니까 받을 만큼 받자. 그러죠. 너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을래? 안 돼. 10대 맞아야 돼. 10대 다 때리는 거야. 하나님. 10대 다 때려. 10대 맞을 짓을 하면 10대 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10대 이상 안 때려요. 하나님 되게 신기하세요.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저주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약속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결국 우리 오늘 이 이계명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관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관통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계명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현대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것은 창조의 가운데의 형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형상을 두지 않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형상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형상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은. 그러니까 그 창조 의도 자체가 거부된 거예요. 우상 숭배 자체가.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지화 시킨 것 자체가.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심과 동시에 뒤에 말씀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는 것이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섬기는 대상이 아니야. 그것들은 너희가 다스리는 대상이야. 왜 그걸 너희가 섬겨? 너희가 왜 그걸 섬기고 있니? 왜 그런 쓸모없는 너희에게 다스리라고 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너희가 마음대로 형상으로 그것을 만들고 섬기고 있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니? 나만 바라보면 너희가 그것들에게 세우는 이미지화하는 것들을 내가 다 허락할 건데 나만 바라보면 왜 굳이 의미 없이 그것들이 너희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상화 시키느냐? 형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형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배자. 그걸 우리는 예배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예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가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다스림을 우리가 형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권능을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양자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10계명의 2계명입니다. 결론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는 걸 신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그건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성육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고 싶니? 보여줄게. 이게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을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형상 좀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형상화 시켜보세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니? 네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나를 형상화해서 보내주지 않았니? 너희의 형상과 똑같이 보내주지 않았니? 이때까지 나와 있으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형상은 인간의 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은 인간 존재밖에 없어요. 그 인간인 존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 중간에 보내신 거잖아요. 성육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섬기면 되는 거야. 형상을 찾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진짜 내가 이미지화하고 있는 나의 지금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한번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몇 시죠? 오늘 좀 많이 됐네 강의가. 어떡하지? 나 조별 나눈 말로 했는데 더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나눠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기서 같이. 첫 번째, 자신이 우상화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드러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나중에 기도합시다. 혹시 뭐가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말했죠. 지난주에 2주 동안 진짜 우상이 되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역도 그렇고 한 끗 차이 우상을 경험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다들 배고픈가?
힘이 드나? 고백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진짜 나눠봐야 돼요. 그냥 막 마음속에만 있으면 해결을 안 해요. 좀 숨겨놓지. 드러내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게 돼요. 말해라 빨리. 저는 연기 보내지 말고. 두 가지가 있는데 조사님처럼 일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상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이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인 것 같고, 머리로 지는 거는 인스타 많이 보면서 좀 인스타 유튜브 이런 미디어가 뇌를 많이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형상화하는 다른 이미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 없애고 진짜 가끔만 언젠가 한번 올리고 진짜 올리고 싶은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뭔가 보게 된다거나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착각했습니다. 언젠가 생기게 될 또 우상들이 있을 거잖아, 그렇지?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상들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을 가려지는 그런 것에 대한 결단. 그냥 어떻게 이겨낼 건지. 필요가 딱히 없는 거면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그냥 꼭 필요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치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지 마라. 하나님과 일직선상에서 우리의 삶은 단조롭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필수의 존재인 하나님을 통해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만 누리고 살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어제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오케이. 또 혹시 저는 약간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우상입니다. 스스로 어렵다 이게. 야, 이 또 색다른데. 네. 야, 역시 전도사님은 다르네. 야, 스케일도 다르네. 벌써 우상 숭배가. 내가 뭐 잘 못하는 영역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제 내가 많은 상황들에 처했을 때 나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